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삶의 최고 경지는 큰 지혜를 가진 이는 함부로 어울리지 않고 강한 이는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데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내면의 힘이 서면 바깥의 소란이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과도 같습니다. 별마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 삶의 의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의미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우리가 알아차리고 열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달리는 것이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시간과 경쟁하듯 살아갑니다. 명예와 권력, 부를 얻기 위해 쉼 없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길어야 3만 날이라고 합니다. 돈과 지위도 결국은 하늘의 구름처럼 흩어집니다. 옛말에 부귀는 꿈과 같고 빈천은 하늘의 달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붙잡을수록 사라지는 것에 삶을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요함과 고독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솟는 힘이라고 그들은 압니다. 고요 속에서 사람의 삶을 꿰뚫어보고 잠깐의 즐거움과 오래 이어지는 괴로움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마음의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괴로움은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에 붙들릴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본래의 마음을 닦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고통의 뿌리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모임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해 마음을 갈고 닦으며 자신의 경지를 높입니다. 높은 산은 스스로 당당하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고요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박수나 부러운 시선에 기대지 않습니다. 삶의 경지가 높아지면 물질과 명예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한결 담담해집니다. 고독은 짐이 아니라 길동무가 됩니다. 오히려 그 고독이 앞길을 더 또렷하게 보게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을 말라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성인은 늘 고요하여 만물이 스스로 돌아오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 일이 저절로 순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일도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닦아야 할 삶의 높은 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큰 지혜를 가진 이는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마음을 따르는 일입니다. 솔직히 사람은 친구 없이 살기 어렵고 교류 없이 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사교를 좋아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괴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키지 않는 모임에 눈 감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억지로 군중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마음에 짐이 생기고 집단의 기분을 맞추느라
스스로를 굽히게 됩니다. 잘려나갈까 두려워 그 관계를 붙잡는 순간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오래 머물수록 기쁨과 행복은 점점 줄어듭니다. 삶도 자연히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평범함에 갇혀 물결에 떠밀리듯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평생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핵심은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가 마음의 힘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백년지기 한 사람을 얻기 어렵고 마음을 알아주는 벗을 만나기 어렵고 얻은 벗을 사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귐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기준이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모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삼관이 서로 맞는다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삶을 보는 눈과 가치의 방향이 맞아야 함께해도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울리지 않고 무리로 뭉치지 않고 독립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홀로 서서 담담하고 시원하게 사는 삶이 오히려 최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속한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는 자기 마음이 가장 잘 압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길도 달라집니다. 군중을 따르기보다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르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친구가 많은 척하는 일을 그만두고 고독으로 돌아가 진짜 자기로 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고독이 너무 비어 보여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방식으로 그 고독을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대가로 삼아 어설픈 친구를 얻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울림은 바깥의 값을 비출 수 있지만 독립은 안의 값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울리지 못하면 자신이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남이 자신을 위축됐다고 말할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맞고 안 맞음을 따지지 않고 아무에게나 다가가려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억지로 받아들이며 독립적인 정신과 진짜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저 욕망의 모임 안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억지 사귐은 오히려 가장 비정상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면이 매우 약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기대려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관계에서의 차이는 대부분 인식과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스스로 옳게 살고 있다면 남의 생각을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핵심은 자기 마음을 듣지 않으면 남의 의견에 눈먼 채 끌려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듣지 않으면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어떤 때는 이용당하거나 남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다르면 함께 의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오 붓동, 붓됨, 위모우라는 말입니다. 뜻과 방향과 관점이 다르면 함께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리에 섞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떠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합니다. 바깥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를 넓게 만들기보다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가족,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벗입니다.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으로도
감정과 이성의 대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적게 사귀되 깊게 사귀고 양보다 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무리에 모일 생각이 없다면 홀로 걷는 늑대처럼 살아도 됩니다. 집중과 힘과 시간과 마음을 자신이 세운 목표에 온전히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선택은 삶을 한층 시원하고 자유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면이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공의 자질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삶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고독은 삶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날 혼자 사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진짜로 살아보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음은 벌이 아니라 삶을 깨닫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면 군중 속에 있어도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고독해지기도 합니다. 고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로만 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혼자 있음과 외로움의 경계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두 상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독처, 곧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모두 홀로 있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대개 수동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서 이별을 겪으면 외로움을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외로움은 허전함이고 의욕이 꺾이는 감정이며 때로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과 세상이 나를 두고 떠난 듯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독처, 혼자 있는 것은 능동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곁에 있지만 스스로 잠시 물러나 홀로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외로움은 수동적 혼자임이고 슬픔과 권태를 동반하며 때로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독처는 능동적 혼자임이며 안으로 향해 조화를 찾고 자신 안의 기쁨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혼자라도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은 원한다고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체험하며 내면을 깊이 이해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감정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펼치게 하는 첫 조건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혼자 있기를 선택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동시에 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생기도 더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강할수록 혼자 있고 싶어 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강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옛 책 속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만난다고도 합니다. 고요 속에서 부족함을 되새기고 지나간 감정을 정리하며 삶의 자아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고요는 비움이 아니라 성장의 자리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고요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의 수련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몸과 마음과 뜻을 가장 값지게 불려주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음은 기쁨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충만한 삶의 출발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은 아름답고 삶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외로움이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는
또 다른 만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혼자 있는 삶을 즐기는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풍성하고 마음이 넓고 삶의 경지가 높다고 합니다. 이백은 독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꾸라이 텅히엔 자이티치 미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성현은 늘 고요하고 적막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백은 꽃과 달 사이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마실 것이 없자 달과 자기 그림자를 불러 함께 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그는 맑고 높은 아름다움과 마음의 자유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고독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물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간사에 묻은 때와 얽힘을 벗어 던지고 홀로 즐기는 시간을 누렸다고 합니다.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고 한가로 이 남산을 바라보았다는 말도 떠올립니다. 밤에 대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홀로 서서 물소리를 듣고 그것을 음악처럼 느꼈다고도 합니다.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보리달마가 벽을 향해 앉아 9해 동안 말없이 좌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수행자와 제가의 독행자는 세속의 허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범한 취미나 잠깐의 쾌락을 짚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고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깊은 지혜의 표지이며 좋은 생명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진짜 의미를 향해 마음을 정하고 걷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세계 안에서 마음은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가슴속을 흐르는 자유의 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편해도 삶의 운율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넓은 하늘을 체험하고 더 트인 마음을 얻고 혼자 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속의 붉은 먼지 속은 시끄럽고 거칠어 사람은 쉽게 때가 타기 쉽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남의 말만 따르게 됩니다. 무리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키 없는 배처럼 떠내려가는 부평초처럼 내맡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맑은 땅을 지키려면 자잘한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와 이익과 사랑과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마음은 쉽게 탁해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마음의 맑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들 앞에서 역할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세상은 결국 자기의 것이며 남과는 크게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삶의 최고 상태는 한 송이 꽃이 하나의 세계가 되고 한 잎이 하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많은 것은 허상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속의 일은 대체로 가짜라고도 합니다. 모두가 허상이라면 왜 더 자유롭고 더 느긋하고 더 시원하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마음의 소리를 듣고 참된 자기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늘 많은 일과 관계에 매여 바삽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알면 기회도 가치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값진 만남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가치를 되찾고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의미를 다시 묻는 일입니다. 높은 곳에 서야 멀리 보이고 문제 밖으로 나와야 문제를 꿰뚫어 본다는 말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고독이라는 이름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를 용기가 있다면 시야가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됩니다. 혼자 있음은 문을 하나 열어줍니다. 그 문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해주는 문입니다. 결국 삶에는 고요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평안으로 돌아가 가장 진짜인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삶의 진짜 기쁨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음은 나를 되찾는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지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만사가 화합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번민하면 괴로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말도 있습니다. 인생이 짧은데 늘 옳고 그름과 이기고 지는 것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짧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한 순간을 더 아끼고 단순하고 담담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얻고 잃음, 맞고 틀림에 빠져 삶의 핵심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치 한 치 계산하는 것이 똑똑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오히려 스스로를 빠져나올 길 없는 굴레에 가두기도 합니다. 옛말의 사람의 계산은 하늘의 계산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늘 비교하고 승부만 따지는 사람은 진짜 기쁨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탐하는 사람은 편안하지 못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계산과 비교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조금 더 이기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얻는 것은 작은 이익인데 잃는 것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얻고 잃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바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사람이 갈망하는 행복과 평안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면의 고요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만족을 알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저 착하고 따뜻하게 살면 하늘과 땅이 저절로 안배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이 늘 곁에 있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행복은 아침에 눈을 떠 부모가 건강하고 아이가 웃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함께 둘러앉는 밥상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족이 기다려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의 노래가 남긴 말도 있습니다. 용자곧 도녀 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발뒤꿈치는 붉은 비단 같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떠나면 자식의 발뒤꿈치는 새까매진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가까운 복을 모르고 멀리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박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바탕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모든 경계가 마음을 따라 생기고 모든 일이 마음을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면 삶도 그만큼 비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으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봅니다. 누구를 만나도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헛된 추구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때에는 인연을 따라가고 어찌 꼭 구하려 하느냐는 말도 이어집니다. 세상 일은 오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꽃이 시들어 뿌리로 돌아가듯 그렇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한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산다고 합니다. 다투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내려놓음이 결국 지혜와 평안을 함께 데려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부드럽고 겸손해 보이지만 어떤 장애물도 결국 지나가며 길을 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맑고 낮아지면 삶의 파도도 덜 두렵습니다. 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인생의 풍파 앞에서도 쉽게 겁먹지 않습니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 앞에서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만나도 담담함을 지키고 잃어버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희로애락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얻고 잃음과 영광과 치욕도 구름처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감정과 결과를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오래도록 편안합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자기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도 고요함을 퍼뜨립니다. 행복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남과의 승부를 내려놓고 바깥 환경에 끌려가지 않으면 마음은 편해지고 삶도 즐거워집니다. 옛말에는 눈을 감고 손을 놓으면 얻고 이름도 이기고 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세상이 크게 흔들릴수록 더 필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만 고요하면 만사는 저절로 조화를 이룹니다. 마음을 잔잔한 물처럼 두십시오. 먼지에 물들지 않게 하고 풍파에 휘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오고 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번과 작은 순간마다 곁에 있게 됩니다. 고요함은 멀리 내다보게 합니다. 인생길이 늘 평탄한 적은 없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넓은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의지뿐 아니라 지혜와 깊이, 그리고 큰 기품이 필요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고요함이 있어야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있어야 흔들림을 견딥니다. 얻고 이름과 사사로운 이익을 지나치게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 사랑과 미움이 들끓고 욕망이 마음을 조종하면 사물의 본질을 보기 어렵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순간의 욕심이 판단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명림한 퇴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트남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람꾸어녀 티엔 호 얀직 이짠녀 응이첸 저 응우곤. 재물이 많고 돈이 많으면 잠을 편히 못 자고 명예가 적고 업이 가벼우면 잠이 달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의 쉼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예로부터 깨어있는 사람들과 현자들은 명리와 정욕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을 잃는 일이 아니라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관용과 겸양으로 살았습니다. 이 경지는 타고난 특권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마음을 닦아 얻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제갈량은 자개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담방무 이명지. 빈영정무의 지원. 단박하지 않으면 지혜가 밝아질 수 없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멀리 뜻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담담함과 고요함이 큰 뜻의 바탕입니다. 단박하게 살며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밝은 통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사람은 비로소 깊이 생각하고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또 자신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절약으로 덕을 기르라고 권했습니다. 마음이 욕망에 끌리지 않으면 사람은 더 가볍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불가에서도 세상의 번뇌는 분수에 맞지 않는 욕망에서 온다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욕망을 줄일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질수록 길은 또렷해집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겉으로 조용한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평안이 서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처럼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삶의 파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칭찬과 비난 앞에서도 지혜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제갈량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멀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고요한 순간의 마음은 옥처럼 갈려 더 빛납니다. 그래서 다시 상선약수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부드럽고 낮아 보이지만 끝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경을 만나도 너그러움과 담담함을 지킵니다. 희로애락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득실영욕은 구름처럼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스스로 편안할 뿐 아니라 주변에도 평안을 전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흔들리는 바깥보다 흔들리지 않는 안이 더 큰 힘입니다. 베트남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쩌터, 이손까마, 응아 따이 떠모. 큰 파도를 본다고 해서 손을 놓고 넘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더욱 단단히 붙잡고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고요함은 그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사람을 움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물극필반. 극성필쇄. 어떤 것이든 극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가고 극도로 번성하면 반드시 쇠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억지로 구하면 일이 오히려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너무 꽉 잡지 말고 늘 한 부분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말합니다. 말은 다 하지 말고 일은 끝까지 몰아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면 기쁨이 생긴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물극필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합니다. 끝이라고 느끼는 바로 앞에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자신을 단련할 기회이기도 하고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범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녀는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치가이자 군사가로 이름이 높았고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논할 때 구천은 범녀를 장군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그때 범녀의 권세는 한 사람 아래에 있고 만인 위에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녀는 명리 때문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매우 냉정하게 살폈습니다. 오나라는 이미 망했고 다른 제후국들은 멀거나 약해 월나라를 위협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천하는 평온해 보이는데 자신은 공이 너무 커 군주를 누르는 모양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형세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장 높아 보이는 자리에도 가장 깊은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범녀는 구천의 성정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함께 고생하는 것은 가능해도 함께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슬길이 가장 순조로울 때 그는 오히려 사직을 청했다고 합니다. 구천은 범녀를 잃고 싶지 않아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조건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녀는 끝내 물러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구천 곁에 남아있던 큰 신하는 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천은 과연 의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억지로 씌워 문종을 죽였다고 합니다. 범녀는 관점을 바꾸어 공을 이루고 몸을 물렸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성신퇴를 택해 살기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물러남을 아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대목에서 도덕경의 말도 이어집니다. 곡즉전, 왕즉직, 와즉영, 패즉신, 소즉득, 다즉혹, 굽으면 온전해지고, 비어있으면 고다지고, 움푹하면 차고, 낡으면 새로워지며, 적으면 얻고, 많으면 미혹된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은 오히려 온전해지는 길이 되고, 지나침은 오히려 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자신을 알고 남을 알며, 내려놓을 때를 알고, 떠날 때를 알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속담에도 달이 차면 이지러지고, 물이 가득하면 넘친다고 말합니다. 만물은 극점에 이르면 쇠퇴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공을 탐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점에 있을 때 사고를 바꾸고 영광의 꼭대기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지혜라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장 빛날 때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이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완벽함을 억지로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완벽한 삶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신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람이 부는 길을 따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 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은 소녀에게 365일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가장 큰 돌 하나를 골라주어 오라고 했습니다. 돌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고르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함께 따라옵니다. 소녀는 매우 기뻐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큰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큰 돌을 볼 때마다 망설였습니다. 다음 돌이 더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큰 돌을 고를 시간도 기회도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소녀는 길가에 있는 작은 돌을 서둘러 주어야 했습니다. 삶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 완벽한 일을 찾고, 완벽한 집을 찾고, 완벽한 차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를 흘려보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완벽을 찾느라 지금의 삶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삶에는 완벽이 없고 어떤 일도 더 잘할 수 있으며 또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이 삶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변화와 도약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스스로 좁은 지식 안에 자신을 가둘 뿐이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길에는 유익한 달럿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시련과 실수를 겪는 과정이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실패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합니다. 실패는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 달럿은 또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해할 때까지 여러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달럿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똑똑하고 남보다 많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에 빠지고 미쳐버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를 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일에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곤 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으로 가면 조용히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늘 성장하려는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알기에 부족함을 메우려 하고 그래서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핍을 인정할수록 삶은 더 건강해집니다. 또 완벽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사실 완벽주의는 자아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늘 어깨에 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이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불안해집니다. 완벽을 좋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가능한 한 더 나아지려고 하면 됩니다. 자신을 완벽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맞서기보다 받아들여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충분함과 부족함을 함께 지녔음을 알 때 남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완성으로 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기보다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의 실수를 비웃는 것이 내가 더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하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 마음도 함께 작아집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힘이 된다고 합니다. 무지한 사람만이 자신이 틀릴까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내면에서 힘이 나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알고 고치려 한다면 무엇이 무섭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부족함을 말하거나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모를 뿐이라고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혼자서는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늘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의 힘을 합친 것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력할 줄 알고
서로의 장점을 합치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최고이고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실패나 실수에 오래 사로잡히기 쉽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단을 약하게 하고 반복된 실패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활력도 동기도 약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완벽을 강요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6번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지혜가 더 통한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물이 고요하면 맑아지고 사람이 고요하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평온하고 어려움 앞에서 어지럽지 않고 변고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고 통찰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더 고요해질수록 생각은 더 밝아지고 세상의 이치를 더 잘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도 지혜와 담대함으로 넘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고요함이 지혜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겉으로 말이 없는 상태만 뜻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평안이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고요함이 움직임의 뿌리이고 한가함이 혼란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풍파 앞에서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더 깊이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본질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신과 지혜가 함께 성숙하는 바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고요히 지키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금세 화가 치밀고 마음에 거슬리는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고 지혜도 아직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농잔, 라, 반낭, 딘랑라, 반린. 화를 내는 것은 본능이고 고요함은 실력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고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힘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맑게 유지할 때 비로소 사물을 공정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군자는 고요함으로 자신을 닫고 겸손으로 세상을 대한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분노와 질투와 두려움 같은 순간의 감정이 지혜를 가리지 못합니다. 화는 밝음을 태우는 불이고 탐욕은 마음을 묶는 사슬이라고도 말합니다. 고요히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 가는 길에 절반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 하며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조용히 흐르지만 힘이 있고 다투지 않지만 어디든 스며듭니다. 만물에 이로움을 주면서도 낮은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면 역경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얻었다고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잃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명리의 소용돌이나 변덕스러운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물 같은 마음이 균형을 지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 고요함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오랜 수양을 거쳤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책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둘 가치가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의미 없는 다툼에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명리의 사슬에서 마음이 풀립니다.
그때 담담함과 자유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욕망의 쇠사슬이 풀릴 때 지혜가 밝아진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노래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탐티, 탐, 처, 탐남치, 탐명, 탐리, 거치번, 더우. 욕심은 더 깊은 구덩이를 만들 뿐이니 탐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역사에는 공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위난한 상황에 놓여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자는 평온하게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묻자 음악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거만한 기운을 없앤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환경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환경을 마주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잔잔한 물과 같아 사물을 또렷하고 참되게 비춘다고 말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칭찬과 비난, 득실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상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풀과 나무와 꽃은 해마다 봄이면 푸르른데 어째서 사람의 마음은 늘 근심이냐는 말도 떠올립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지혜와 슬기로움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지혜로운 이는 다투지 않고 고요한 이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일을 밝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오래 가는 성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정력과 정진은 몸의 힘이 아니라 변고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깊은 정력은 삶의 성패와 희비에 끌려가지 않게 합니다. 폭풍 속의 산처럼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고요한 사람은 행복을 바깥에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질이나 외부 조건에 기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노자는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른 땅에 스미는 맑은 물처럼 새 생기를 준다고 말합니다. 또 고요한 사람의 행복은 모으는 데서 오지 않고 나누는 데서 온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변에 좋은 기운을 전하고 긴장을 누그러뜨려 주며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지혜는 더 통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남긴 깊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풍파를 넘기게 할 뿐 아니라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삶에서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은 물처럼 두십시오. 물결이 잃지 않게 두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저절로 더 또렷해지고 앞으로 갈 길도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옛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쩌탄 펀커, 아이어이, 자롱, 목정, 쩌이 나이게이. 처지를 한탄하지 말고 아직 털이 자라고 아직 흐를 나무가 있다면 길이 있다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면 세상 일도 자연히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길이 열립니다. 사람의 도리는 세 글자 이즘에 담겨 있습니다.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얼마나 얻었는지, 얼마나 추구했는지를 따지기보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잊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때가 되면 자연히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만 길은 늘 울퉁불퉁하고 걸림돌이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모순, 역경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 때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닦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남을 너그럽게 대하며 선하게 대할 수 있다면 눈앞이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처럼 트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고요히 지키며 편견을 잇는 것입니다.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얼마나 얻는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는가가 중요하다고 다시 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잊을 것을 잊으면 필요한 것은 저절로 온다고 합니다. 핵심은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 흐르게 하는 삶입니다. 남화경 천달생에서 장자는 목수 자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경이 나무를 깎아 종틀을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신의 솜씨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노후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런 솜씨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자경은 자신은 평범한 목수일 뿐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종틀을 깎기 전에는 원기를 소모하지 않으려 반드시 재개를 하며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했습니다. 재개를 사흘하면 상과 녹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재개를 닷새하면 비판과 칭찬, 잘함과 못함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재개를 일해하면 몸에 손발이 있다는 것조차 잊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임금의 조정도 떠오르지 않고 오직 예술에만 마음이 모여 바깥의 번잡이 모두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야 숲으로 들어가 나무의 성질을 살피고 형질이 완전히 맞는 나무를 만나면 종틀의 모습이 마음에 또렷이 드러나 손을 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자연과 하나로 맞물린 솜씨가 나옵니다. 자경은 자신의 자연과 나무에 자연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신묘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이익을 잇고, 이름을 잇고, 자신을 잇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세상의 이치와 법도를 알게 되고 자연을 자연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편견과 꾀, 계산, 분별, 망상을 버려야 마음이 큰 도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마음의 잡음을 줄일수록 일이 자연히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장자의 북류라는 편에서 장자는 공자의 말을 빌려 한 가지 삶의 관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공자가 아내에게 말하길 옛사람은 밖의 변화에 맞추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은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서도 밖의 변화에는 맞추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밖의 변화에 맞추려면 변하지 않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요히 변화를 마주하되 지나치게 휘말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겉은 유연하되 속은 단단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겉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깥은 사물에 따라 달라지되 안은 견고하고 침착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자아, 가치관, 스타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만의 색을 만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원만하고 환경을 따르는 듯해도 속으로는 자신의 성질을 지키고 이상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에서는 기회를 따라 살아가되 마음의 중심은 안정되게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깥 세상과 마주할 때는 통달하고 순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면과 마주할 때는 자신의 본성을 지키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흐름을 거슬러 억지로 튀라는 말이 아니라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은 원만하게 하되 속으로는 처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높은 경지에 닿았다고 합니다. 바깥의 일들이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밖이 변해도 안이 변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사물에 기대어 마음으로 유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물에 탄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지식과 규칙을 붙잡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물을 따를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깥의 변화에는 순응하되 처음의 마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따르면서도 자신을 지키면 사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물을 타고 마음이 유유히 논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의 자유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순응과 고집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장자는 천도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람과 화합하는 즐거움은 사람의 즐거움이고 하늘과 화합하는 즐거움은 하늘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는 즐거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즐거움이고 하나는 해탈의 즐거움이며 천지와 조화를 이루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최고에 이른 즐거움이라 하며 지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락에 대해 장자는 또 말합니다. 지락무락, 지혜무예라고 합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 없고 참된 영예는 드러나는 칭찬이 없는 영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짜 즐거움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천지와 감응하며 담담하고 허로운 가운데 편안하고 자유로운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걱정도 생각도 없고 소리도 형상도 없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참된 기쁨은 밖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경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은 지위와도 크게 상관없고 재물과도 크게 상관없고 성공과 실패와도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물질이나 자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경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매듭이 어떻게 풀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왜 괴로울까요? 옛날 어느 절에 한 선사가 제자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선사는 차분한 분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고 사색하며 보냈습니다. 반면 어린 제자는 호기심이 많아 세상 일과 현상을 늘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알고 싶다고 말입니다. 선사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절 밖으로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길을 가다 연못가를 지나는데 한 남자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통발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는 곧장 달려가 남자 곁에 섰습니다. 제자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며 가엾은 물고기를 잡지 말고 통발을 거두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가난했고 그 물고기로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화가 나 큰 소리로 남자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의 말싸움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선사가 다가와 제자를 조용히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수행자의 일은 설명하고 일깨우는 것이지 욕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벌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 남자는 계속 죄를 짓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선사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위에서 다 보고 있으니 그릇된 일을 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신 맡아 꾸짖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마음에 의문이 남았지만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사와 제자는 다시 그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못가에
다친 뱀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피가 배어 있었고 그 피 냄새에 개미들이 몰려들어 달라붙었습니다. 뱀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숨만 겨우 붙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의 마음에 불쌍함이 올라왔습니다. 제자는 뱀을 구하려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사가 제자의 손을 붙잡고 막았습니다.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을 꾸짖거나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인데 왜 막느냐고 했습니다. 선사는 말했습니다. 이 뱀이 겪는 것은 스스로 만든 업을 갚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려두면 다음 생에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뱀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사는 답했습니다. 이 뱀은 전생에 이곳에서 물고기 통발을 놓던 그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제자의 말에 맞서 다투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뱀의 몸을 갉는 개미들은 그가 잡아먹었던 물고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탄식했습니다. 공정함이 참으로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선사는 말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매 순간은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결국 그 결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베다 경전에서도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늘 기억하라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자신이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사는 제자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은 매우 귀하니 나쁜 일에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여전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업을 갚는 일이라면 우리는 도와주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도우라 하지 않은 것은 뱀의 전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생에 고통을 더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제자의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업을 말하더라도 자비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말은 공짜이니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러이 노이 짱맛, 띠엔 무아, 르어, 러이마, 노이초, 부어, 롱야우. 이 말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수양이 있는 사람의 말은 부드럽고 조화로워서 누구나 듣기 편합니다. 핵심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알게 되어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며, 할 말이 있어도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삶을 오래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말의 속도와 양을 줄이면 마음의 실수도 줄어듭니다. 첫째, 원칙은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짬까이 호안, 응안, 까이난, 꽁, 뜸이, 마라, 화도난도 대부분 입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제멋대로 말하면 결국 책임은 말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합니다. 핵심은 모르는 일에는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군자는 근원 신행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삼가고 행동은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 충분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함부로 발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번 말이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살피는 태도는 남에게 더 큰 신뢰를 준다고 합니다. 둘째, 원칙은 알게 되었어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슘, 떠티 송가, 게이까오, 티, 돈지우, 런. 배가 크면 큰 파도를 만나고 나무가 높으면 큰 바람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많이 알고 넓게 알수록 오히려 시비와 번거로움이 늘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마음속에 한 조각을 남겨두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습니다. 주역의 뜻을 빌려 이런 말도 합니다. 까련지 뜻과 타오년지 뜨다. 좋은 사람은 말이 적고 조급한 사람은 말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능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경지라고 합니다. 지혜가 깊을수록 말은 더 무거워지고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조 아래의 인물 양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수는 재능이 뛰어나 자주 조조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체험의 집에서 조아의 묘비 뒤에 8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조조를 포함해 아무도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수만 그 글자를 풀어 절묘한 좋은 글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재능이 더 크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변방에서 조조에게 버터 한 상자가 왔다고 합니다. 조조는 상자에 일합소라는 글자를 써두고 책상 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양수는 그것을 보고 곧 상자를 열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조가 이유를 묻자 양수는 일합소를 글자 풀이하면 한 사람 한 입에 소가 되니 한 사람당 한 조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재치가 지나치면 칭찬보다 경계심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조조가 두 아들의 재능을 시험하려고 한 일도 나옵니다. 조조는 두 아들에게 업성을 나가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몰래 성문을 지키는 군사에게 나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비는 막혀 나가지 못했고 조식은 성문 군사를 죽이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조조는 겉으로는 조식이 더 과감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책은 양수가 조식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나라를 정벌하러 갔을 때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투는 길어지고 군은 지치고 진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조조가 암호로 계륵이라는 말을 내렸다고 합니다. 양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군사들에게 짐을 꾸리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계륵은 살이 별로 없어 먹을 것도 없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닭갈비 같은 것이라서 곧 철수할 뜻이라고 풀이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정말 계륵 같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렵고 물러서면 비웃음이 두려운 형세였다는 말입니다. 양수의 판단은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조는 양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며 죄를 물었다고 합니다. 왜 조조가 양수를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어집니다. 요점은 말과 재능이 때로는 칼날처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조조가 양수를 죽인 이유를 겉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한 방울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여러 이유가 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양수가 재능을 믿고 재능을 과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늘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며 더 높은 벼슬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재능을 드러내는 마음이 커지면 재능은 칭찬이 아니라 경계가 됩니다. 둘째는 양수가 그 재능을 윗사람의 큰 일에 쓰기보다 윗사람의 속내와
계책을 들춰내는데 쓰곤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정무를 돕기보다 조조의 생각을 앞질러 내가 더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특히 윗사람의 계책을 재능으로 깨뜨리는 일은 큰 금기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양수가 조조의 두 아들 문제에까지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집안의 후계 선택은 가장 민감한 내부 일인데 그 일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고 합니다. 넷째는 양수에게 재능은 있어도 뚜렷한 공적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지휘의 명령이 확실히 내려오기 전에 군사들에게 짐을 싸게 하니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적이 공격해오면 대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는 죄목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때와 자리와 분수를 모르면 재능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 원칙으로 돌아가 알아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더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재능을 내세우고 말을 앞세우고 기세를 앞세우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한다는 경지를 안다고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의 문이 열린다고도 합니다. 이제 셋째 원칙이 이어집니다. 할 말이 있어도 천천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말하면 말이 또렷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본래의 자신과 다른 말을 쉽게 뱉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의 맑은 마음에서는 하지 않을 말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 답답하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을수록 말은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라앉아야 말도 바르게 나옵니다. 옛사람은 영정지원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요해야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해야 사정을 살필 수 있고 길도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의 원칙은 곧 마음의 원칙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과 화는 서로 기대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푹화뜨엉이라고 합니다. 노자의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짧지만 복과 화의 관계를 꿰뚫는 말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번성해 보여도 그 뒤에는 위기가 숨어 있고 위기 속에도 빠져나올 희망이 함께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좋고 나쁨은 늘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만났을 때는 침착하게 대하고 자연을 따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복이 왔을 때는 지나치게 들뜨지 말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불리함을 만났을 때 그 위험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동력을 잃어버리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푹해화서이 화, 해푹서지.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건 하나를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짧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떤 농부와 짐꾼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일을 깎다가 농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짐꾼은 크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상을 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짐꾼을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고 혼자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야만인들이 농부를 붙잡아 제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잘려 있는 것을 보고 흠 있는 제물이라 하여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살기 위해 달아나다가 구덩이에 있는 짐꾼을 떠올리고
돌아가 구해주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과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함께 있었다면 자신이 제물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쁘게 보이던 일이 살 길이 되고 좋게 보이던 일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왕양명은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결국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밝으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많은 일은 깊은 곳에서 이미 어떤 배치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복인지 화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옛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선궁수 진해 무로 류, 암, 화명, 우일촌 산과 물이 끝난 듯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버드나무, 그늘과 꽃이 밝은 곳에 마을 하나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 성공했을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움과 침체를 만났을 때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깥의 표지에 집착하지 않고 담담한 태도로 삶을 보면 복과 화를 그 자리에서 단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인생의 많은 일은 시간이 지나야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일에는 기회와 함정이 함께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인생의 실패 한 번은 하루의 휴가와 같다고 말입니다. 넓은 마음의 낙관적인 사람은 그 휴가를 남 탓으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조용히 삶을 돌아보며 경험을 정리하고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오히려 새벽이 가까운 때일 수 있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절망이라 느끼는 자리 바로 앞에 희망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과시할 필요가 없고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속의 고요함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가 향해야 할 삶의 높은 경지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진짜인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힘의 근원을 만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음은 약함이 아니라 힘의 뿌리입니다. 만약 오늘의 나눔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이런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 분들께도 기꺼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담담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